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승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부활주일, 전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에 교회가 읽고 또 묵상하는,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날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 찬양하였다 하여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8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환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세상의 왕이라고 제자들도 환호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다 연호하고 있지만 왕의 행사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길을 가는데 나귀가 가는 길에 붉은 카펫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너덜해진 겉옷이 깔려서 그 위를 나귀가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뒤따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수원 화성 정조 능행도라고 이름 지어진 그림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선 정조왕이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저 수원에 화성에다가 모시고서 수원에 성 화성을 짓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수원에 다녀오는 길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행차하는 그림입니다. 보면
그냥 그림인데도 화려하고 참 보기에 장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상상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두치오가 그린 시에나 성당 대제단 뒷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또 하나 보여줘 보십시오. 좀 더 화려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이 그림은 피에트로 노젠제티라고 하는 화가가 아사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고 그 무수 사람들이 그저 따라가는 앞에서 본 수원 화성을 행차하는 정조왕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행차입니다. 물론 그림을 단순하게 서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가 다르집니다. 18세기, 14세기이고 그리고 지역이 다르니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세상의 왕이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의 행차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6월절이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해 와서 거기에 주둔합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미리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조그마한 수상한 낌새만 보여도 사람들을 잡아가고 몇 사람만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해도 폭력을 휘둘러서 겁을 주어서 아예 처음부터 밀란 같은 일이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뒤를 따르는 무리가 한 몇 사람쯤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합쳐보면 최소한 수십 명의 사람, 수백의 사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하고 연호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 말씀에도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군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방해했다거나 그 일을 근심했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긴장했다는 그런 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소리를 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의 행차가 너무 초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행차가 이렇게 초라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들을 데리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군사들보다도 더 무섭고 강대하고 권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을 긴장시키고 6월절에 참여한 수십만의 모든 유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의 모습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라는 말은 결국 구약 선지자의 글,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그 작은 것을 타시고서 왕처럼 행차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에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겸손하여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이요 구원자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지만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대단한 힘의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화려함과 무력, 권세를 가지고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곧 섬김의 왕입니다. 섬김으로써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세상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서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셔서 희생하신 이유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곧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서로 사랑만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세상,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세상의 왕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지금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도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가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한 일로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환호하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무찌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권세를 잡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기근의 문제,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는데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2장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외치는 그런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런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눈을 감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후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너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하시며 우셨습니다. 섬김으로 세상의 평화, 곧 구원의 선물을 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 흘려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섬김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는 어떠하실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섬김과 평화의 소식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서로 싸우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만 다투고 경쟁하고 전쟁하는 이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신에서 거의 한 달째 듣고 있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미얀마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지 않을까요?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며 무력으로 충돌하려고만 하는 강대국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환경을, 자연을 파괴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하고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가진 힘, 그것이 재능이든 무력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권위이든 지위이든 어떤 힘이든지 간에 가진 그 힘으로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진 사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지 않을까요?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은 아마 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섬김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하고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력을 통한, 힘을 통한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하여 그 시대를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피지배 민족을 억압하였던 그 로마의 평화를 누구도 참된 평화라고 말하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아니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더라면 평화는커녕 로마 군인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힘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타인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섬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190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데이터 선교사가 세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김제 지역의 거상이고 지주이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데이트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믿고 난 후에 받은 은혜에 의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헌금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식솔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지주이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소작이다 보니 소작인이었고 교회는 곧 부흥했습니다. 장로를 피택하게 되어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재산을 헌금하고 그 지역의 거상이고 부자인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머슴으로 사는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곧 혼란과 분쟁에 휩싸일 그런 징조가 보였습니다. 1895년도에 세운 서울의 성동교회는 그 교인 중에 백정의 출신인 방성춘 집사가 장로가 되었다는 이유로 양반들이 그 교회를 이탈해 나와서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울의 연동교회는 가파치 출신의 고창익이라고 하는 집사가 장로가 되었다는 이유로 교인의 다수가 그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서 묘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가 혼란하고 분쟁이 나서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질 그런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조덕삼 씨가 교인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집 머슴이지만 이자익은 신앙의 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교회에 불안과 혼란이 끝이 나버리고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어서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 공부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자기 교회에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함께 교회를 섬겼고, 이자익 목사는 본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이라고는 한 사람의 섬김과 겸손으로 통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쟁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당장에 존경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그 가정에,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세상을 보시면서 눈물 흘려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여 다투고 싸우는 세상을 보면서 눈물 흘려 예수님처럼 울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